2014년 1월 25일 대구 해인정사 특강 네 번째 수업 중 오전 강의 두 번째 시간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통합으로 우리 교재 9페이지 출가를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다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보면 18째 줄까지 내려와 보겠습니다. 왕자는 환희에 차서 왕궁으로 돌아와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왕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시길 간청했다. 그러나 부왕의 완강한 반대의 왕자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게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수도다나 대왕이 출가를 허락하겠어요? 허락을 않지요. 그래서 지금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는 이렇게 이제 수도다나에게 말씀을 드리죠. 내 목숨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질병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늙음이 나의 즐거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불행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생로병사를 아버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굳이 출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수도다나 대왕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생로병사에 대한 죽지 않는 법을, 그래서 불교를 불사의 법이라고 해요. 죽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사법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불교예요. 우리는 결국 불교를 통해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생자는 필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불교는 결국은 해탈 열반의 상태에는 죽지 않는 법이라, 다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실은 죽지 않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당치도 않은 생각이랑 버려라. 너의 소망은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다. 한마디로 생로병사에서 생자 필멸인데 너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수도다나 왕은 허황된 말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하며 부왕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타는 집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불타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로병사에 우리가 불타서 결국 사라지는 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불타는 집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붙잡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별한다는 것은 분명한 법칙이요, 가르침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다른 헤어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사성제에서 애별이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을 하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다른 헤어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위하였다는 것. 단말을 배우는 것이 다른 헤어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목표를 이루지 않고는 저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출가에 대한 결심을 부모님과 지금 마찰이 생긴 거죠. 사이로 우리 숙세로 보면. 그래도 부왕은 만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궁리하여 왕자를 즐겁게 하려고 애썼다. 온갖 아름다운 여인들의 감화, 유흥, 최고급 향락도 왕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런 것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다.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왕자를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왕자는 이미 뭡니까? 생로병사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뭔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호화로운 잔치가 끝난 후 밤에 왕자는 여기저기 쓰러져 자는 궁녀들의 추한 모습을 보았다. 어떤 궁녀는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어떤 궁녀는 옷을 풀어헤치고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마치 다른 여인들과 같았다. 비유를 하면 우리가 하얀 목련이 필 때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지만 하얀 목련이 떨어져서 질 때는 굉장히 추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눈도 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하얘가지고 아름답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녹아내서 도로에 질퍽질퍽해지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했을 때 아름다웠으나 거기에서 이제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싸띠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못하고 이제 방일한 게 흐트러 놨을 때 그 모습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왕자께서 지금 환멸을 느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여러 야사라고 또 출가한 야사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후잣집 아들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허무함,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감각적 쾌락으로서 얻었으나 결국은 그 얻은 순간 뒤에는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참모습이 이와 같이 추하고 불완전한데 다만 그들의 옷 치장과 장식한 모습에 속아서 남자들은 여인과 즐기기 위해 욕망에 떨어진다. 우리가 이 욕망에 속아서 결국은 우리 남자들이 어쩝니까?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회장님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왕자는 그날 밤에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수도다나 왕께서 이렇게 보내주질 않으니까 몰래 이제 담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한마디로 뭡니까? 가출이에요, 가출.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이제 남자니까 혹시 가출해봤어요? 안 해보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가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보 찬다께서 가서 서둘러 말했다. 이제 마부 찬다가 이제 시따르따를 모시고 이렇게 밤에 담을 넘은 거죠. 깐다까를 끌고 오너라. 이제 그때 말이에요. 깐다까는 끌고 오너라. 오늘 밤 나는 출가하리라.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할 데 없는 왕자의 부귀한 영화를 뒤로하고 깐닷가를 타고 궁성을 빠져나왔다. 여기에 이제 나홀라가 태어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이제 출가하기 전에 나홀라를 낳게 됩니다. 이제 나홀라가 이제 바로 장애라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 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장애란 말이 부처님께서 걷다마시 따르다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생로병사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려면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이, 그러면 너가 출가하면 대가 끊기니까 손주를 하나 놔주고 가면은 너를 출가를 약속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나홀라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나홀라, 장애. 근데 장애를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할 수 있는 장애를 거쳤다 해서 나홀라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장애가 거치었다. 그래서 이제 나홀라가 태어난 순간 출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출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홀라 장애를 우리가 결국 부처님이 출가할 수 있는 장애가 거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생사를 벗어난 진리의 저 언덕에 다다름이 없이는 이 카필라와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태어난 카필라 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왕자는 밤새도록 말을 달려 태양이 떠오를 때 드디어 한 수행처를 보았는데, 그것은 박가와 선인의 고행처였다. 왕자는 말에 내려 마부 찬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몸에 걸친 모든 보석을 그에게 주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사냥꾼의 옷과 왕자의 옷을 바꾸어 입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스스로 지금 왕자의 옷을 벗고 사냥꾼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제 출가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러면 이제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졌다, 내려놓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 왕자가 그 옷을 벗고 이제 사냥꾼의 옷을 입는 거죠. 이 사냥꾼이 한마디로 그 수행자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 말이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걸 이 뜻에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중요. 예전에는 삭도가 이렇게 우리가 삭발한 날이 있어 삭도가 이렇게 컸어요. 지금은 이제 면도기가 3중날, 5중날이니까 이렇게 밀면은 혼자 밀 수가 있어요. 머리를 혼자 깎을 수 없다는 말 뜻 자체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삭발을 하고 뭐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지금 혼자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홀로 스스로 출가 수행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불교에서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삼귀와 구족계를 줬죠. 그때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뺀 나머지 분들의 제자들은 전부 다 머리를 부처님께서 깎아주고,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혼자서, 자기 혼자서
나가 머리를 이렇게 길고 깎고 내가 중이다, 스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스승에게 머리를 해서 법을 받았고 머리를 깎아줬을 때만이 그게 이제 출가다 이 말입니다. 그 뜻으로 혼자 머리를 못 깎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를 할 때는 은사 스님을 정해서 머리를 이렇게 계를 받아서 출가를 하고 또 법을 받아서 계율을 받고 구족계를 받고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머리를 깎아야지만이 스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기 혼자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가짜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머리 깎아가지고 승복 입고 이렇게 걸식하고 탁발하러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성적이 없이 이렇게 은사스님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혼자 머리 깎고 스님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바로 이거 있어 성문, 영각, 부처 이 세 가지입니다. 성문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영각이 바로 독각승이에요. 독각승. 이제 이 영각승은 이제 그게 혼자 스스로 그게 가능해요. 독각. 근데 이 독각승은 스스로 이제 12연기와 사상제 8정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설법을 하지 않아요. 혼자 깨닫고 혼자 가버리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부처님이고 이렇게 성문, 영각, 부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성문, 영각 다음에 보살을 넣는 거예요. 보살을 넣었어요. 그리고 보살 사상이 탄생되면서 보살 그 다음에 부처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성문, 영각, 부처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머리를 깎은 분은 누구 한 분, 딱 부처님만이 혼자 스스로 머리를 깎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수행자 곶다마 시타르타가 되었다. 이때 이제 그래서 다른 외도들이 항시 곶다마 수행자, 곶다마 사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을. 다카와 선인의 수행의 목표는 고행으로 안락을 얻는 것이며 고행의 결과가 천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당시까지의 바라문들이 수행하고 사문들이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인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수행이 고행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의 목표가 어디였냐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깨달음이라는 게. 숲은 고행자들로부터 분주하고 생동적이었다. 에베소는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고행자들은 목욕 깨의식을 행하고 희생제를 위하여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가면 지금도 바라문들이 그 목욕하는 데가 무슨 강이죠? 겐지스 강에 바라문들이 하면은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바라문들의 문화가 지금은 힌두교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마음이 탁하고 몸이 더러워진 사람이 힌두강에 가서 그 목욕을 한다고 해서 정화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우리가 아까 초전법륜정에서 경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가래야 하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놨을 때 정화가 되는 거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정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정화가 되거나
뭐 성수를 우리가 물을 목욕을 한다고 뿌린다고 해서 정화가 된 거나 아니면 많은 동물들을 희생을 시켜서 죽여서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된다는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행자 곧다마 시타르타는 여러 가지 종류 고행을 보면서 며칠 밤을 그곳에 머문 후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왕궁에서 바로 나온 왕자로서 품위와 미모에 이끌려 시타르타는 떠나지 말라라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박가와 선인이 떠나지 말라고 시타르타를 잡는 거죠. 그러나 곧다마 시타르타는 말하였다. 그대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대들의 가르침은 하늘에 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목적이다 이 말이죠. 지금 타 종교에서도 목적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자체도 윤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불사를 깨닫기 전까지는 해탈 열반을 하기 전까지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망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윈디아 수행체의 알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라 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왕자가 출가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에 이렇게 담을 넘어서 가버렸으니 깜짝 놀랐겠죠. 특히 양모인 곧다미 왕비 마하빠짜빠띠입니다. 이름이 곧다미 마하빠짜빠띠. 왕비는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슬퍼했다. 왕궁에서 고귀하게 자란 왕자가 어찌 숲의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겠는가? 부드러운 발로 어찌 숲이니 거친 땅을 맨발로 걸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 맨발로 이렇게 걸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맨발로 이렇게 지금도 이제 남방에는 탁발할 때 맨발로 걸식을 합니다. 아침에 탁발할 때 맨발로 탁발을 해요.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렇게 그게 이제 옛날 전통의 문화입니다. 덕성과 지혜가 넘치는 왕자는 남에게 주는데 익숙해 있으나 남에게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그가 어찌 탁발하겠는가. 이 마음은 뭡니까? 모든 어머님의 자비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죠. 자기 자식은 과연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맨발로 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부왕은 곧 궁중 제강과 대신들을 숲으로 보내어 왕자를 설득에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왕자에게 부왕은 눈물 어린 간청과 소원을 전하고 부디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미 번뇌로 가득한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번뇌의 집으로 돌아가리요. 태양이 비록 땅에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자, 이것이 바로 불퇴전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출가한 사람은 지금 곧다마 시타르타는 출가를 했죠. 출가 사문이 되었습니다. 출가 사문을 다시 집으로 환속시키려고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번뇌에 가득한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번뇌의 집으로 돌아가리요. 태양이 비록 땅에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이게 이제 불퇴전에 대한 믿음이고 소원이에요. 진리에 대한 불퇴전이 확실히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불사의 그 이치를 터득하지 않는 한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가자들을 이렇게 다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다시 그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환속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실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옥고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한 사문에 대해서는 절대 이 속세에서 좀 즐겁게 사십시오라든가 이런 말들을 건넨다는 것은 정말 실은 안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출가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를 받고 한 5년 차 되었을 때 50%가 다시 환속을 해요. 스님들이. 또 이제 이렇게 10년 차 이렇게 갔을 때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이 또 이렇게 환속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 이상이 이제 스님들이 출가해서 견디게 되면 다시는 이제 내려오기가 어렵지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번뇌에 가득 찬 속세의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강렬한 불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 스님이 돼서 10년은 돼봐야 조금 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스님들이 왜 이렇게 세속에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저렇게 가서 살까? 근데 실은 이 세속의 생활보다 출가자로서 그 단순한 삶 이런 것들이 실은 세속에 저한테 수억만금을 주고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출가자의 생활 자체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과 그런 체험들 속에서 불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출가자의 삶의 이익과 행복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실은 굳이 어떠한 유혹에도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태전에 대한 우리 불자님들도 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불태전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스스로 행복해집니다. 삶 자체가. 제가자의 삶이라도 그 자체의 한 순간순간이 그냥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부처라는 말은 바로 어떤 부처님의 이렇게 형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뜻 자체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럼 깨달음이란 진리와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진리와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네, 11페이지를 보시죠. 이 이야기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고 있어요. 알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가라고 했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빈비사랑 왕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에게 들어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찰력을 갖추신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하셨는지, 왜 출가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부처님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아난다 존자에게 해준 이야기를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다른 비구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자의 삶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
부정한 것들이 먼지처럼 어디에고 쌓여 있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출가자의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자의 삶은 먼지에 묻어 있는 삶이고 출가자의 삶은 먼지가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뜻으로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자의 삶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 부정한 것들이 먼지처럼 어디에고 쌓여 있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말하면 신구의입니다. 이게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청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어떻게 했느냐? 방법은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청정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 계정의 사막은 결국은 뭐냐면은 8정도예요. 8정도. 계정의 사막이 8정도입니다. 그러면 8정도는 결국 뭐라겠죠? 중도적인 삶을 살았다. 중도적인 삶을 실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정도가 실천법이 되는 것입니다. 8정도를 실천했을 때만이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도, 8정도,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정도, 그리고 특히 중요한 7번째 삼마사티,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분의 특징을 가진 깨달으신 분은 마가다구구 나아자가로 탁발하러 가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궁전에 서서 훌륭한 특징을 갖춘 비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그때 당시 같은 동배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빈비사라 왕의 이 만남이 결국은 우리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를 나중에 지어가지고 기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미남의 체격도 좋고 안색도 아름답다.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앞만 보고 걷는다. 눈을 아래로 뜨고 마음을 집중하고 걷는다. 그는 천한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여봐라,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아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그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그는 감관을 절제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탁발하여 잠깐 동안에 하루를 채웠습니다. 탁발을 끝낸 후 그는 판다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판다와 산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은 왕에게로 보고하러 돌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그 수행자는 판다와 산 동편에 있는 동굴에 마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이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장엄한 수레를 타고 서둘러 판다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그 수행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젊고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미남이고 체격도 좋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태도로 보아 그대는 훌륭한 가문의 왕자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군대와 쓰실 재물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가문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빈비사라 왕이 이 지금 고따마 시다르타의 그 한마디로 처음 보고 그냥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라를 다스려 보고. 한마디로 아까 제가 출가 사문을 유혹하는 거죠, 지금. 빈비사라 왕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왕님, 히말라야에 멀지 않은 곳에 꼬살라 나라가 있습니다. 꼬살라 사람들은 부유하고 용감합니다. 부처님 까필라 와트가 꼬살라 국의 부족 국가예요. 조그마한. 그들은 태양조 후예로서 사키아라는 성을 사키아족이라는 말은 태양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 가사에는 이렇게 토끼와 이 삼조고 문양이 있죠. 그게 바로 삼조고가 뭐죠? 삼조고가 태양의 흑점을 이야기를 해요. 상징적으로 우리 고구려의 그 말은. 우리나라도 실은 태양의 국가죠. 고구려 때 삼조고를 가지고 우리 예전에 드라마 많이 봤죠? 주몽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조고와 토끼가 이렇게 두 개의 문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토끼 문양과 삼조고 문양을 같이 찍혀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천자와 인자가 써져 있죠. 하늘 천자가 써져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부처님이 뭐라고 했죠? 천인사라겠죠.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가사를 전통 가사에는 빨간 가사에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키아족이라는 것은 태양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나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하였습니다. 나는 쾌락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평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빈비사라 왕의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저는 출가해서 이렇게 출가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태전의 정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의 위대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데 그게 유혹이 안 넘어갈 분이 있을까요? 과연? 예, 알라라 깔라마 스승을 만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조구 달과 같은 곧다마 시다르타 수행자는 평온함을 즐기고 있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갔다. 선인은 말하였다. 오, 훌륭하십니다. 그대여 위풍당당한 코끼리가 묶인 밧줄을 끊듯이 애정응매임을 끊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왕위도 버리고 출가를 한 거죠. 곧다마 시다르타께서는 왕이 늙어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숲으로 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왕을 다 해보고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출가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보기도 전에 그걸 먼저 알고 출가를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왕이 늙어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숲으로 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 젊은 나이에 왕궁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지 않고 떠나온 그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대는 이 높은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그릇입니다. 이제 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법기, 이제 우리가 법기라는 뜻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바다를 타고 고해를 건너십시오. 그대의 깊고 확고한 불굴의 의지 때문에 그대를 시험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제자로 받아 주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인은 말하였다. 윤회의 원인과 그것의 소멸은 이와 같습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은 윤회의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와 업과 욕망은 윤회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에 헤어나지 못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과 혼돈으로 잘못된 분별과 집착 때문에 윤회에서 헤매입니다. 생사의 흐름은 원인에 의해서 되풀이 되니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바르게 구별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의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 윤회에 대한 부분이 전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부분을 부처님이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의 윤회가는 또 틀려요. 그때 당시의 윤회가는 지금 이제 굉장히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윤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인의 가르침을 듣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계속 깨달음을 향한 질문을 하였다. 선인이여, 깨달음의 궁극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라라 깔라마 선인은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신성한 경정 베다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가족을 떠나 수행자가 되어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어디에서나 어떠한 것이나 최상으로 만족하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지 말고 신성한 경전에 통달하고 한적한 곳에 수행하십시오. 욕망에서 오는 해악을 깊이 깨닫고 욕망을 떠나면 행복이 옵니다. 감각기관을 절제함에 따라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수행에 가족을 떠나 수행자가 되어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이게 이제 베다라는 인도의 경전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베다 경전에서도 이렇게 요가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별심을 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내용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일으키는 근본인 나쁜 성향과 욕망에 벗어나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사유의 작용은 나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얻고 그것들을 돌아본 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만족감에 빠져서 브라흐마 세계에 도달합니다. 브라흐마는 이제 한마디로 브라만들이, 그때 바라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때 당시의 사선정이라는 산매에 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사유라는 것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원인임을 알아 사유를 끊고 기쁨과 행복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에 빠져서
아바수아라는 신들 가운데 찬란한 곳에 도달합니다. 자, 지금 이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벗어나서 삼선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을 초월한 사람은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합니다.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슈바크리트스나 신과 같은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발견하더라도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 행복도 고통도 초월한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서 행복도 고통도 초월하고 그리고 마음의 작용도 없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말하기를 이 단계의 결실은 브리하팔라 신과 같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선전까지 그때 당시 베다에서 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허물을 보고 이것을 소멸하기 위한 더 높은 지혜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렇게 사선정을 넘어서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뜨만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에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에고 대부분 서양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육 방식이나 가르침 자체가 에고를 강화해서 자기 자아를 완성하라고 이렇게 배워왔죠. 교육을. 그게 바로 이제 아뜨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가 영원해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상이에요. 불교는 무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아뜨만 사상이 바로 이제 자아, 영원히 천상세계에 나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뜨만 사상이에요. 요즘 타 종교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죠.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뜨만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영원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지금 우리는 10원도 아닌 5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5원이 물들면 아까 우리가 초전법륜경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오치원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우리는 조건 지어져 있다. 몸과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는 무아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불자님들은. 새가 새장에 벗어나듯이 그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가 새장에 벗어나듯 그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서 이 몸뚱아리를 그때 당시는 이 몸이라는 게 자기의 영혼이라는 것을 묶어두는 부속과 같은 것이라 이 몸을 혹사시켜야지만이 영혼이 청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천상세계로 가서 영원하게 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심의식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시죠. 심의식, 심의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은 빨리어로 찢다라고 그래요. 찢다 따라 해보시죠. 찢다. 의는 만호. 식은 윈냐냐.
식은 윈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 의,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몸을 떠나서 마음이 어디를 가서 영생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건 지어져서 이 마음도 조건 지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조건 지어짐에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식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심의식에서 식이 조건에 따라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가 말하는 궁극적인 해탈입니다. 이것은 불생불멸로 불멸하는 뜬가는 완전한 묘이다 라고 아트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알라라 깔라마 선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알라라 깔라마 선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곧다마시 따랐다는 이 가르침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고 의심이 일어났다. 알라라 깔라마 선인은 아트마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을 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였는데 무지와 업과 욕망을 우리가 무명 그리고 업 감각적 욕망을 떨쳐내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였는데 아트만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영원한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곧다마시 따랐다가 느낀 거죠. 알아차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다마시 따랐다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의 가르침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스승을 하직하고 좀 더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에게는 우리가 구부득고라겠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아를 알아차림해서 체득하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만이 궁극적으로 이익과 행복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아가 아닌 무아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항시 알아차림해야 될 게 내가 오원이라는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서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안에 말하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항시 알아차림을 해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전법 선언문 해보시죠.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5일 대구 해인정사 특강 네 번째 수업 중 오전 강의에 우리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과 수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아가 아닌 무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의 공덕으로 이 생에 법부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소멸하여 이 생의 도가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